할렐루야. 네,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귀하고 복된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건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리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
하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 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말씀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려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변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는데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상태라면 그것은 잘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시는 변화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말도 생각도 행동도 바뀝니다. 그 예수 믿으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그 무거운 짐들이 나를 눌렀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맡겨요. 그러면 심령이 평강이 임하고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까?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넘치도록 채우실 텐데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오늘 서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설 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3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예배자로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옵소서. 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볍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묶이고 눌린 것이 있습니까?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어져서 아버지 두려움을 물리치고 아버지 염려 근심 걱정을 물리치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하여 주 앞에 달려 나왔을 때 영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성숙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인격도 온전히 주님을 닮게 부족함 없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하여 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져있고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도 확산세가 그쳐지지 아니하고 날로 확산세가 아버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코로나라는 시기가 속히 지나가기 원합니다. 소멸되기 원합니다. 종식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안정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 아래 그 사랑 아래 우리를 숨겨주시고 덮어주셔서 어떤 연약함도 없게 도와주시고 어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는 안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소녀들 산바나 하나님이 자정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비즈니스에서도 복을 내려주시고 직장에서도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어디 있든지 우리 하나님 불과 눈으로 지켜주셔서 안전한 삶을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소망을 품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담대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내가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하겠나이다. 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기적이 되고 응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신앙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려면,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려면 상대방인 배우자와 맞추어 살아야 됩니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겨줘야 돼요. 근데 나만 알아달라고 이기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결혼 생활은 심각해지고 그리고 불행하다고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 믿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쁨이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서 어둠이 사라지고 또 그늘이 사라지고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 식욕증이 사라지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십자가 아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 믿으면 참 희한해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인정해 주는 것,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을 누가 아느냐?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알게 되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이 그들에게 인정을 받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굴에서 그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얼굴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사니까 그 분노도 혈기도 짜증도 사라져요. 그래서 얼굴에는 언제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웃는 얼굴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지금도 혈기 충만하고 지금도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해서 그냥 막 화를 내고 있고 그리고 늘 내 삶이 염려와 근심 걱정이고 그리고 짜증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이삭이 결혼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과 늙은 종과 그리고 이삭의 배우자인 리브가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변화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기도로 영적 수준을 높였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나에게 몰려와요. 그리고 기도하면 평강이 몰려오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통해 선물을 받아요. 옛날에는 회사를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그 사람의 월급이 올라가고 오래 다닌 사람을 좀 대접해 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오래 다닌다고 월급 올려주고 오래 다닌다고 대우 안 해주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능력을 봐요. 실적을 봐요. 그래서 실적을 많이 올린 사람이 승진도 하고 또 월급도 올라가지, 내가 능력이 하나도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는데 월급을 주는 회사는 요즘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건강한 것도 능력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 능력을 놓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와요. 기도에서. 내가 기도할 때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과 돈과 지식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이 뭐냐?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비한 힘, 그것이 영적인 능력이에요. 이 영적인 신비한 힘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생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의 사람이 되고요, 기도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할 때 불가능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게 부딪힌 그 한계를 무슨 방법으로 넘어서겠어요? 어떤 불가능도 한계도 넘어서는 능력은 영적인 능력이에요.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한하게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 중에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기뻐요. 그리고 즐거워요. 그리고 사는 맛이 나요. 왜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 좀 마음도 설레고 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무언가를 설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면 말이 많다고 수다쟁이란 말을 듣기도 해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말을 듣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 앞에서는 수다쟁이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말을 하면 수다쟁이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때로는 실수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은 전부 다 나의 삶에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던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졌는데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뭐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받고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성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바뀐다는 것은 내 기도의 내용이 사실 바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성숙 그리고 삶의 성숙을 균형을 이루게 만들어줘요. 내가 기도하면 믿음이 성숙해져요. 내가 기도하면 삶도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세요. 맨 처음 초신자 때는 기도가 다 나를 위한 기도였어요. 나만 복받고 나만 잘되고 나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성숙한 신앙이 되면 어떻게 기도해요? 남을 위해 기도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바뀌어지죠. 어떤 집사님이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같이 기도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옆에 있는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저희 아버님이 조만간에 돌아가실 것 같은데 형제들과 재산을 분배할 때 내가 재산 분배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자신의 욕심,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채웠을 때는 그리고 신앙생활도 멀리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신앙생활도 접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삶의 성숙이 없으니까 계속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신앙은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자라야 돼요. 신앙은 내가 잘 되죠. 처음에 예수 믿는 내가 잘 되죠. 제일 먼저.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게 사실은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내 신앙이 처음에는 나를 위한 기도였지만 나중에는 그 기도가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줘요.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고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자기가 살아있을 때 받은 축복은 아들 이삭을 얻는 거였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들 하나 딸랑 얻었어요. 뭐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삭만 얻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자손들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지금 약속과 비전이 성취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실 속에 안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삭이라는 아들을 결혼을 준비시키는데 사실 이삭이 결혼할 때 리브가는 이 세상을 떠났어요. 리브가가 아니라 아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었지만 현실은 아직 아들이 결혼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의 결혼을 위하여 이제 그 아들의 배필을 찾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힘든 코로나라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고 많은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디 마음대로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잖아요.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마스크를 다 써야 되고, 사실 마스크를 1시간 동안 쓰고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새벽 예배 때 30분 설교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설교하고 제가 설교하지 않을 때는요, 그리고 또 1시간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새벽 예배가 1시간 반 정도 드려져요. 그때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쓰고 나서 벗으면은 얼마나 시원한지. 불편하더라고요. 많이 불편해요. 정말 불편해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마스크는 꼭 필요하고 거리두기도 꼭 필요하고 우리가 예방수칙을 꼭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9,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어요. 근데 한 명도 감염이 안 됐어요. 그분하고 같이 자동차를 타고 간 교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감염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마스크를 한 번도 벗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탈 때도 벗지 않고 말을 할 때도 벗지 않고 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자동차도 탔는데 감염이 안 된 거예요. 그만큼 마스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수칙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도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지, 지금 사람의 방법으로는 지금 한계에 부딪혔다고 봐야 돼요. 백신도 개발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어떤 해결 방법도 사실 없어요. 이때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영적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 영적 수준을 높이고 내 기도의 수준을 높여버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오늘 본 말씀의 나이는 140세예요.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난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졌어요. 예전의 아브라함이라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쉽게 타협을 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시험을 통과해요.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약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잠잠히 믿고 기다려요.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환도뼈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는 주인과 종이 약속을, 언약을 하는 것이 바로 환도뼈 맹세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구할 때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해줘요. 그러니까 내 며느리는 이 정도의 수준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언약의 백성이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 내 아들이 다른 땅으로 가서 사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종의 입장에서는 이런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며느리감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해요. 5절 말씀 보니까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며느리감을 찾았는데 그 며느리감이 가나안 땅에 안 오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이삭을 통해서 데리고 오게 할까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란은,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은 문명지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촌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이 촌동네로 오는 것은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니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결정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이 결혼은 사실 성립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번제단에 제물로 바쳐진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그 믿음의 수준에 사실은 며느리도 맞추기를 아브라함은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은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받는 땅은 어디냐?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대한 그 타협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배우자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은 기도했던 거예요. 창세기 24장 7절 말씀 보면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65년 전에 받은 약속을 여전히 믿고 신뢰하고 있어요. 그리고 늙은 종에게 그래요. 너보다 앞서 가셔서 행하신 분이 있을 것이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배필을 주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지금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힘든 문제 앞에서 선택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분명한 영적 기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그래서 나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영적 수준을 높여서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늙은 종은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 늙은 종에 대해 나와요. 제가 젊은 시절에 청년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중에 한 형제가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하숙. 근데 하숙 주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이라고 해서 그냥 안심하고 그 하숙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이 하숙집 주인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그런 믿음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숙집에서 이 청년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좀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하숙집 주인 집사님이 거기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조금만 떠들어도, 그리고 손님들을 좀, 친구들을 좀 데리고 와서 놀아도 시끄럽다고 소리치고 그냥 방패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조그만 실수를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혈기 충만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을 조금 대꾸를 하거나 그러면은
짐을 보따리를 다 싸놓고 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새벽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 저렇게 혈기충만하고 이걸 이해를 못 해주고 이렇게 대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의문이 생겨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신앙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뿌리가 없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내 정욕과 그리고 내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나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분명한 것은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변화된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도 그 말씀을 듣지도 말씀을 붙잡지도 않기 때문에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언제나 내 마음은 돌짝밭이 되고 그리고 가시밭이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어떤 말씀에 대한 묵상과 순종이 없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내 삶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 혈기도 내 정욕도 내 분노도 사실 말씀을 통해 다스리는 거거든요.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이 나를 제어하지 못하니까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그러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신앙생활은 열심과 뜨거움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해 통제되고 그리고 훈련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참된 덕과 인격의 열매도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 중매인으로 자기 집에 있는 늙은 종을 보내요. 늙은 종이 900km를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와야 돼요. 그 늙은 종이었다면 연세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믿고 있고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900km면 사람이 하루 걸을 수 있는 그런 킬로 수가 있잖아요. 약 23일을 걸어야 돼. 23일을. 그러면 23일 동안 계속 걸어서 그 뜨거운 사막과 강야를 통과해서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24장 2절로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일을 맡겨주는 거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 이삭이 없어질 때 자기의 후계자로 엘리에셀을 이미 아브라함은 지명해 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늙은 종에게 맹세하게 해요. 환도뼈 밑에 넣고 충성을 맹세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삭의 배우자는 가나안에서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땅 하란에 가서 택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사실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 당시에 결혼의 배우자는 내 살림의 보탬이 되고 영토가 확장되고 그리고 집안이 더 좋아질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죠. 이삭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이 되기 원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며느리를 아브라함은 찾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늙은 종은 며느리감이 못 오겠다고 하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데리고 올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늙은 종에게는 확실한 기준이 있었어요. 주인이 말씀한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의 며느리는, 배우자는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을 사람, 여기서 살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언약 백성이라고 분명히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며느리감을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늙은 종이 900km를 가면서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가요. 낙타는 250kg를 등에 짐을 실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떤 재물 그리고 혼수품을 가지고 갔는지를 아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늙은 종은요, 그 자신 주인이 명령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한 번도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종이란 신분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이 늙은 종은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종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주인 노릇을 할 때 하나님 형상이 깨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에덴이 파괴되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분은 종의 신분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종의 신분이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종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종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신 거죠. 여러분, 내가 종의 신분을 잊어버리면 교만에 빠집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종의 신분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느리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소녀에게 물을 달라 할 때 나에게도 물을 주고,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소녀가 그 주인의 며느리감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늙은 종은 자신의 유익을 얻기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인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순종했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이 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리브가의 믿음에는 배려와 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의 리브가에 대해서 나와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16절로 19절 말씀 보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여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또 배물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늙은 종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주인의 며느리감은 내가 물을 달라 했을 때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이면 내가 주인의 그 아들의 배우자인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리브가라는 소녀가 우물로 가까이 올 때, 물을 길어가지고 올 때 내게 물 좀 달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그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게 한 소녀를 배우자감으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늙은 종이 요청할 때는 나에게만 물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낙타에게도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안 해요. 근데 보니까 이 리브가라는 소녀는 어떻게 했느냐, 말도 안 했는데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더라는 거예요. 사실 내게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리브가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여러 가지잖아요. 저기에 우물가가 있습니다, 나는 물을 떠서 가야 됩니다, 번거로우니까 귀찮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자기 길을 들은 척도 않고 갈 수도 있죠. 그런데 리브가는 친절했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사실 물동이를 우물에서 물을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물동이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물동이를 이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물을 주려면 또 물동이를 내려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낙타가 마시는 물은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물동이를 약
40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해야 된대요. 낙타에게 물을 충분히 먹이려면요. 그러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든 일이고 골병드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그 나그네를 향해서 그것을 친절을 베푸셨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친절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해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친절해서 이삭이라는 남편을 얻은 거예요. 이삭은 그 당시에 그 지방에서 최고 가는 부자였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요즘 시대는요, 리브가처럼 하는 것이 바보시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 친절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그리고 이 친절한 삶은요, 성품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몸에 배었을 때만이 친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종이 지혜로운 거예요. 정말 그 믿음 좋은 사람도 선택하고, 그리고 또 믿음 좋은 사람 중에서도 정말 남에 대한 배려와 친절 있는 사람을 이 아브라함의 종은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뺀질거리면 미움받아요. 그런데 친절하면 사랑받습니다.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한 건 뭐냐? 보물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을 들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친절한 사람이 선물을 받고 친절한 사람이 이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친절하면 손해본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친절하면 이삭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리브가의 얼굴에는 그늘이 없었습니다. 또 상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사람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움직이질 않죠. 그리고 기쁨이 없어요. 근데 리브가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리고 피로를 채워줍니다. 정말 훌륭한 신부감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든지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돼야지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상대방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배려해야만이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생기고 그리고 교제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얼굴에는 특징이 있어요. 항상 기쁨이 있어서 웃음이 있고 친절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배려도 친절도 섬김도 베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의 얼굴에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의 믿음의 태도로 드러나는 것은 배려와 그리고 친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술대학에 담벼락에 이런 낙서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예술가인 척 하시느라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예술대학의 담벼락에 당신들이 다 예술가인데 예술가인 척 하느라고 참 수고가 많다. 그거는 어쩌면 우리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오늘도 그리스도인 척 하느라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일상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과 믿음이 일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비침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행동에 친절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믿음과 삶이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기도가 나만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위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신실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얼굴에서는 평강과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는 배려와 친절과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변화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정말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서 기도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얼굴에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지고 내 삶의 태도에는 친절과 배려가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나가면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삭의 결혼 준비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진정한 영적 변화를 맛보지 못하고 내 삶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일치가 되지 않아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목사인 나에게도 외식이 있고 위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때 신앙의 성숙이 있게 하시고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가 그동안 나에게만 집중되었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이제는 남을 생각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와 간구합니다. 아버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아버지, 내 삶은 아버지 이 말씀에 움직이기 원하고 말씀에 통제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아버지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아버지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제어합니다. 말씀이 나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혈기를 다스립니다. 정욕을 다스립니다. 아버지 분노를 다스립니다. 욕심을 다스립니다. 말씀 앞에 붙잡히면 되어서 아버지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충성을 다하되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되 종의 신분을 가지고 주인이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평강이 얼굴 속에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얼굴이 어둠이 없고 그늘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얼굴 속에 아버지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는 친절이 있고 배려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축복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가되 뜨거운 신앙, 열심히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충성하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에 보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정에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 8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신종 코로나의 퇴치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성도님들은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선교사님께서 성경 공부 교재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성전 입구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기본적인 어떤 성경 공부거든요. 도움이 됩니다. 또 의문이 있으신 분은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전화하시면 또 의문점도 풀릴 것입니다. 2020년 VBS 여름성경학교가 화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아이들을 줌으로 인터넷으로 만나서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이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에서 장학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학생들이 다 나올 수 있는 시간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청년부 시간에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통을 가지고 장로님들께서 장학금을 이렇게 도네이션 해주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드린 예물 하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담아 사랑 담아 감사를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담아 예물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 주고 복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라한 복이, 땅의 기는 복이 삶 속에 충만해지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것들이 다 예비되게 하시고, 구한 것들이 다 채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가난과 궁핍이 삶 속에 떠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비즈니스가 창대게 되어지고 번성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선포하며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손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것을 하나로 확장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선교적 사명이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유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아름다운 손길 되도록 만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원을 보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내주교통 인도하시는 축복이 오늘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히 드러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는데 멀리서 그냥 눈인사로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고, 나가실 때는 헌금 안 하신 분은 앞에 헌금해 주시고요, 또 왼쪽 문으로 이렇게 거리두기 하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